고린도후서는 한마디로 흔들리고 있는 바울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과의 뒤틀렸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당시 바울이 서신을 쓸 이 당시에 이 시점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던 교인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짓 사도들의 손에서 소나기에서 교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이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바울의 어조가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그런 톤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10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냥 읽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유순하고 바울이 그래 담대하지 훌륭한 리더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욕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사용했던 표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여기에서 유순하다라는 말은 소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timi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대한 것은 말 그대로 자신감이 넘치고 대담한 것, 영어로는 bold로 번역을 했습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방한 겁니다. 바울, 그 인간은 떨어져 있을 때는 엄청 센 척 하다가 막상 만나면 희미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적대자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바울을 적대자들이 비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바울이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듣고 직접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했듯이 그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싸늘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바울에게 니나 내나 이런 태도로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모욕을 선사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요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에 떠난 거죠.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매우 호되게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눈물의 편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런 식으로 욕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어버버거리더니 가가지고는 없을 때는 편지를 엄청 세게 써가지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나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비방했던 그 표현을 1절에서 바울이 인용하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일단 바울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오늘은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건강한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엄청난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마음이 상한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모든 일에 허허 웃으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라면요, 정말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지적하는 게 쉽지 않죠. 사람은 지적받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겁을 내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 지체들을 세워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또 담아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이런 솔직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니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도 반드시 치르도록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리더가 갖춰야 될 두 번째 자질입니다. 두 번째 자질은 뭐냐?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리더입니다. 영적 싸움을 잘하려면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 이기려면 영적인, 신앙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 필요한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4절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까지.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가 뭡니까? 쉽습니다. 세상의 재물, 돈, 권력, 세상적인 지식, 힘,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무기이지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좀 돈만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큰 일도 하고 세상도 이기고 사람들도 많이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한 명만 있으면, 고위직 공무원이 한두 명만 있으면 교회가 좀 어떤 일하는데 큰 도움을 받지 않겠나, 교회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세상 스펙 좋은 사람들,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들, 소위 엘리트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이 어떤 종류의 싸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무기는
영적인 전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견고히 세워진 그 대적의 세력을 결코 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런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4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 복음의 중심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부추기고 그 교만을 더 불타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뭐 어떤 문화였습니까? 자기 홍보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게 너무나 잘 들리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식의 복음이 사실 무슨 복음입니까?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미혹하는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미혹되는 겁니다. 거짓에 미혹되어서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교만의 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서 모든 교만해진 것들, 공고해진 마음, 탐욕에 물든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 모든 견고한 진과 높아진 지식과 사상들, 거짓 사도들의 거짓 사설들을 무너뜨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리로 다시 이끌도록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에 복종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것은 가장 의존적이지만 가장 자유롭죠. 내가 사라진 것 같지만,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언제다?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울은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되건 이 싸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저편에 넘어가 있던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영적 싸움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내가 벌할 거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목회자가 너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런 싸움을 합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합니까? 교인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가 아니라 살리려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말은 이들이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만 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화려한 스펙에 이들은 넘어가 버렸죠.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혹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심하게 비방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 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나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요 참된 사도임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너희에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은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심에 있는 교만의 죄,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한 거짓 사도들의 사설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너에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비방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9절 말씀.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지난번에 눈물의 편지 때문에 교인들이 막 시겁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안심시키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바울이 했잖아요. 오겠다 해놓고 오지 않고 대신에 편지만 강하게 써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울이 잘 해결해야만 했다고요. 사실 바울은 내가 말은, 설교는 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장 6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언변만 놓고 보면 거짓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의 언변이 약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말은 약할지 몰라도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말은 약해도 지식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올인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 얼마나 많이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변은 떨어질 줄 모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큼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10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내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행하는 일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야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게 같은 거야. 여러분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나십니까? 중화요리익하면 안 되고 언행일치. 세 번째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는 리더인 거죠. 그들은 욕했잖아요. 그 인간 앞에서는 어버버거리다가 떠나서는 그렇게 편지로 강하게 우리를 책망하냐? 만나보니 영 설교도 시원찮고 말 주변도 없더만. 그렇게 비방했지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편지로 말한 것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행한 거 사실은 같은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바울은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말과 행함의 틈없는 일치를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언변을, 대단한 설교를 쏟아내는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말뿐인 사람들이죠. 언행일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간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잣대에 반드시 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리더도 아닌데 이렇게 오늘 저렇게 연락에 얘기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리더이지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고 또 담아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일 겁니다. 둘째, 영적 싸움을 하고 싸움에 이기는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한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신념과 자기 경험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리더들이 많은 공동체는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복종할 때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최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채워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언행일치의 리더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자들이 부족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자들이 부족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리더가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함의 그 갭이 좁혀져 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 언행일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행일치에 보여주는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되 주 안에서 언행일치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체험받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를 본받아 언행일체의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